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까지 되시고, 윤한규 목사님, 동생은 윤복희 권사님.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신앙적으로 그 노래를 하나 지은 것이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앞에만 살짝 불러볼 텐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좋은 교회 행복한 신자예요. 제가 사실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지금 이 찬양 부르면서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 개교회 목회를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도 좀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다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옆에 부처님 사무실 옆에 표구가 하나 딱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는 예수 믿는 순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뚫어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눈 보면 알아. 표정 보면 행복하십니까? 또 이쪽도 쳐다보시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옛날보다 참 지금 살기가 좋아졌지요. 그런데 사는 게 더, 사람들이 사는 게 피폐해요. 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도시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대로, 지방에 사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보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도 어떻게 된 것이 행복지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팔복 있잖아요.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요, 해피니스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종교생활이에요. 물론 종교생활부터 시작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로 들어가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종교생활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에서 행복한 인생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삶의 행복지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만족도라는 거예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58위랍니다. 70개 나라 중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옆에 행복하십니까? 그 얘기는 삶에 살아가면서 만족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언제? 어떻게? 내일 1분 1초의 앞일도 알 수가 없다. 저는 제 아내하고 늘 얘기하면서 그래요. 이틀 전에, 이틀 이후에 있을 얘기, 3일 전에 있을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걱정해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걱정보다도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꼭 우스갯소리를 해요. 여보, 이틀 남았어? 그 전에 예수님 10번 더 재림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1분 1초의 앞일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알아봐요. 남자 여자가 뭔가 썸 타고 말이에요. 연애할 때가 찌릿찌릿하고 막 좋고 막 사랑스럽고 막 보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문자 보내고 막 이러지. 고무줄같이 덤덤 해봐요. 별로 그렇게 저기 한 거 내일 알 호기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야 사람이 살면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들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형편이 다 틀리지만 오늘보다 내일은 뭔가 더 행복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했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죄 짓고 쫓겨난 이후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고생하게 살게끔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대로 고생하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고생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회복하기 전에는 그게 이 땅 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야, 너는 저택에서 사니까, 너는 외제 저 타니까, 너는 너희 집에서 사니까, 너는 결혼했으니까, 너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저한테는 뭐라 했겠어? 야, 너는 손주 낳았으니까, 이러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삶은 다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에? 뭔가 모르는 사람은 귀가 얇아가지고 그러잖아요. TV 보면서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줘?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야. 뭘 모르는 사람이야. 다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흘려가면 안 되죠. 이 땅 위의 삶은 계속 수고와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불안도 되고 아프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바램도 있고 소원도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불안하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으려면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땅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나오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늘 주일날도 나오고 평일날도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왜 나왔어요? 솔직히 소원이 있어서 나왔어요. 소원이. 자,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소원이 있어요. 자녀, 물질, 뭐 건강, 승진, 출산, 사업, 결혼, 진로, 가정 등등등등 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럼 뭔가 잘 되기를, 풀려나가기를. 그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럴 거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의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또 하나 신앙적으로 소원도 있어요. 이제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다 그것도 믿음의 저기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한 3, 40분 말씀 드리면서 큰 믿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 믿음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을 좀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박원환 목사는 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갈급해. 그래서 뭐 이 설교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도 왔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생이 뭔가? 죽음은 뭔가? 천국은 뭔가? 이런 것들.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갈급함, 소원, 기대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원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얘기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너도 기뻐해봐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많이 있죠. 근데요, 핵심적인 거 그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 핵심적인 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그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이제 양심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믿음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래서. 조금 원색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 갖고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풍성하게 살다 와라. 나의 뜻을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을 이루다가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라. 그제 아까 제가 안수 받을 때 내가 목회하는 신자들은 나 때문에 내가 통로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워낙 이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속이 하나님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다가 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잘 알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교회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목사니까 장로님보다는, 장로니까 권사님보다는, 신자니까 불신자보다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짜증내지 말고 그냥 기뻐하면서 살라는가 보다. 그냥 불평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되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살라는가 보다 이게 요구사항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한때 율법의 말로 들리더라고요. 부담이 돼. 왜? 나는 그게 살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행복을 다시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생활이에요. 기뻐하는 생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담대하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사람을 부르실 때, 사사들, 선지자들, 제자들 부를 때, 평신도들 부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에 힘을 주시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담대하라. 와, 그렇죠? 놀라지 말아라.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바울교 신자들 같이, 제가 이번 집회 가면서 다 자랑할 것은 단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좋은 점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삼보가 있어야 된다. 삼보 아시죠? 유영희 권사님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기뻐. 기뻐, 기뻐, 기뻐. 얼굴이 환해야 돼. 얼굴이 환해야 돼. 그 얼굴 보고 교회 나오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목사님이 맨날 가면 이래봐, 여러분. 다음은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다고요. 얼굴이 기뻐야 돼. 환해야 돼.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예뻐. 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38,700가지의 표정을 칠 수 있다잖아요. 얼굴이.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웃으면 예쁘답니다. 예뻐. 그러니까 웃음이 있는 거야, 항상. 예쁘다는 게 아니라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빠. 예뻐, 기뻐, 바빠. 예뻐야 돼, 예뻐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9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그 가운데 평안, 기쁨. 평안, 기쁨.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자살 직전인데 얼굴을 보면 평안해.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목사니까 그냥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먹고 사는 거 놀러도 잘 다니고 이러는데 얼굴이 항상 근심 걱정이 있어. 화나질 않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래요, 마귀가.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적었는데요.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본적인 겁니다. 좀 영적인 건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 죽음이 다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니야.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에서 승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도 예수 믿고 목사인데도요, 죄 져요.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죄 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성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아무나 괜찮아요. 눈이 총명하잖아요, 항상. 눈알이. 원래 눈알이 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눈을 지금도 보니까 깜빡깜빡 하지요? 왜 깜빡깜빡해요? 졸려서? 그럴 분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요 공기 속에서 불순물이 먼지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야야, 그래? 왜요? 한참 생각하고 깜빡거리질 않아. 자동으로 깜빡거려. 나도 몰라.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교회 안에서 물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지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 짓지만 의인같이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나를 택했대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등기부등본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안 믿으면 등기소 가서 확인하잖아. 목사님이 간증하고 장로님이 간증하고 권사님이 간증해도 당신의 그 철학이지 뭐 당신만 혼자 뭐 체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이 등기부등본이요. 보면 나와요. 만세전에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네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너는 내가 예정하고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다시 또 학교에 주책을 부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지난주에 지안이가 태어났어요. 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벌써 호적에 올렸대. 그런데요. 그 지안이는 자기가 호적에 올라간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지키셔요. 시편 121편에 다윗이 그걸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도 지켜주고 낮에도 지켜주고 모든 출입 가운데도 너의 삶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저 하늘나라에 둥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로 마음까지만 믿었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머리 썼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다. 충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제가 기도하는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앞에 붙였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유, 목사님 그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의 건강도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참 안 됐지만 묘미를 몰라. 깊이를 몰라. 여러분 1, 2년 다니고 말 것 같으면 모르는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묘미를 알아야지. 맛을 봐야지. 그렇죠? 기도한다는 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일반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으로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왜? 기도하면서 11조 안 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일 성수 못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일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선교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고아가 울지 않는 이유는 울고 싶어도 자기가 뭔가 느끼는 거야. 자기가 울어도 들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는 울질 않아. 눈물이 아주 바짝바짝 메말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시지라. 아시지라. 이게 기도예요. 우리 집사님들 기도 못한다고 뭐 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는데 그냥 주여 한번 누가 한번 해봐요. 한번.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대패기도 한번 할 때 적지도 마. 그냥 원래 적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적어서 해야 돼요. 저도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다 적어 있어요. 여기 다 적어 있어요. 다 적고 해요. 공중기도기 때문에. 주여.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요. 주여만 100번 해봐라. 그런 적이 있어서. 주여.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한대요. 야, 억울한 불의한 재판관에 이게 막 가난한 과부가 막 때를 써가지고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줬대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할 때쯤 되면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보면요. 분명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많은 후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 다 죽었거든. 살다가 다 죽었어. 육신이니까. 근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 내 기도하면 다 들으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손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이거요. 기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면 기도 안 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다윗은 막 기도하다 말고 안 듣는 것 같으니까. 혼자 중얼중얼 그러고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야 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 말씀드리죠. 5대 제사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성가대면서는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 감사라고 하는 그 원의 뜻을 보니까요. 아까 여기 보니까 보답하라. 은혜에 보답하라. 고마움을 표시하라. 이게 감사예요. 보세요. 우리 사람도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신경 써서 고맙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고 싶어요. 쉽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고 이게 감사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감동한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뭐 엄청나게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할 것 같은데 작은 일에 그거를 딱 잡아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한대요. 여러분 이거 자녀 키운 부모나 손주 키우는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알지요. 감동해요. 별거 아닌데도 거기에 감동하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한대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느냐?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믿어져. 크게 아멘. 예수님이 믿어져.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저는 언제 이걸 엄청나게 체험했는가 하면 모태신앙이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이거 안 믿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구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세상 지식도 물론이지만 그래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준 것도 믿어지고, 생명을 주신 것도 믿어지고, 감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보면요, 실제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게 감사해. 이해가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 제가요, 이번 집회 때, 시간마다 제가 안수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녁에요, 그 페이스북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신자들이 다 울어요. 회개해서도 울지만 회복이 된 거야.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 안타까운 일, 개인의 삶,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거 거의 7, 80% 간증만 했거든요. 목사님도 그런데 얼굴 보니까 와! 안 그러네.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딱 맞는 문제를 준대요. 그러니까 대학생에게는 신앙이 대학생 같다. 그러면 대학생에 맞는 시험 문제를 줘요. 저 사람 신앙은 아직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에 맞는 시험 문제를 줘요. 저 사람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에 맞는 시험을 줘요. 초신자다. 직분자다. 거기에 딱 맞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시험 문제라고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겪었으면 여러분들 글쎄 얼마나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맞는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시험 문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막 믿음이 다 떨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간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잘 감당하게끔 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너무 감사해. 그 얘기예요. 또 8장 38, 39절 다 같이 시작.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중간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오늘 2019년 시작하시면서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로 꼭 붙잡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기쁨을 요구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세 가지를 다 요구하시는지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